사도행전 4장 1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리라 하였더라. 누가복음 10장 22절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요한에서 2장 1절 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멘. 거의 2달 가까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앙에 오해가 있으면 곤란할 것 같아서 신앙생활의 중심은 항상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지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실제 삶에서 역사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한 중심이 이게 흐려진다든가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가까이로 가는 것에 대한 이 질서가 무너지면은 아주 혼동스러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를 하는지 알고,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들의 삶에 이렇게 어떤 삶의 실제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역사하시는지를 같이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 그때 전철을 타고 가다가 여학생이 전도를 하는데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그때 당시 물론 저도 이제 불교권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기 전에, 예수님을 모르기 전에는 이 세상의 모든 그 종교는 거의 같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끔, 바로 살 수 있도록끔,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끔 도와주는 그런 하나의 수단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나 맹자의 이야기도 그거 다 좋은 얘기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로 살자,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이 뭐가 잘못됐다는 거냐고요. 이런 생각의 입장이 쓰게 되는 것입니다. 불교의 교리, 그 불교의 교리에서 나오는 자기 성찰이나 자기 해탈에 대한 부분이 뭐가 잘못됐다는 거냐고, 왜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 신경질이 나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의 종교인데 왜 그들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세계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들의 진리의 중요한 갈림길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들이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일반적인 이러한 이야기들입니다. 세상의 종교나 도덕과 철학이나 윤리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거기서 거기다. 무엇을 따라가든 바로 살고 올바로 살고 그들의 삶의 철학이 그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잘 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일반적인 그 견해에 비춰본다면 잘못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만 고집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라고 얘기하시는 그 말씀은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왜 구원이 꼭 예수만한테 있느냐라고 따져 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에도 있고 도덕에도 있고 철학에도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의 방편을 다 얘기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것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왜 오직 예수만 있느냐라는 얘기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세계는 인간이 생각해내선 바른 길, 옳은 길, 좋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기부터 출발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신들이나 그런 종교들이나 그런 어떤 철학들은 인간의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데 구원을 할 수 없는 그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종교 철학과 윤리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겠느냐는 거예요. 선각자가 될 수 있고 그 종교의 창시자는 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도 구원을 못 받았는데요. 그도 문제가 많은데요. 그 스스로도 구원을 못 받는데 누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구원해? 좋은 말을 적어놓고도 그 좋은 말을 자기가 실천하지도 못하는데요. 그거 어떻게 구원을 하느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너네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은 너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을 뿐더러 내 세계를 알 수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개월 동안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 가장 출발이요 중심이었던 예수님은 혹시 마음에서 이렇게 접어지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입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세계가 또 열려지는 것이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질서라는 겁니다. 질서. 이게 하나님의 세계는 윤리, 도덕, 철학을 얘기하기 전에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나는 창조주가, 너는 피조물이다. 질서예요. 다른 종교들은 질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질서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좋은 얘기, 그럴듯한 얘기, 바르다고 생각하는 그 얘기를 그냥 할 뿐이에요. 그냥. 세월이 가면 갈수록 왜 세상이 혼돈스럽냐? 질서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럼 질서를 망가뜨리는 것은 뭐냐? 사단 원수막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질서를 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무너진 가정이나 개인에게 있어서는 빨리 그 질서부터 회복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이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중대한 교훈들 중에 하나라서, 무엇을 얘기하다가도 또다시 예수님으로 우리가 돌아가고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령님과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질서의 그런 믿음의 세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는 것이죠. 그러면은 신앙생활에 항상 균형이 잡혀지고 거기에 질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 동성애가 잘못됐느냐?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성이라는 것은 자기의 프레퍼런스, 자기의 선호다, 자기의 기호다. 무슨 얘기예요? 무질서를 합리화하게 하는 그런 설명일 뿐이지. 그래서 그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왜 세상의 종교나 세상의 도덕 철학이 악일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질서부터 출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것도 저도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의 세계를 몰랐으면 저는 그렇게 그냥 살아갔을 거고, 이것도 좋고 다 저것도 좋은데 뭐 그렇게 속 좁게 그렇게 예수만 고집하느냐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출발이 잘못된 것은 모든 게 다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계속 나오는 것이 뭐냐면 순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나오는 그 순서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따라가면은 제일 먼저 눈을 뜨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 안에서의 질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하, 이게 잘못된 거구나. 세상의 어떤 종교자나 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그런 철학적 종교적인 그럴듯한 바른 얘기 같은 어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질서부터 딱 잡아간다는 것이죠. 제가 수개월 전에 이 크램프, 이게 쥐죠, 쥐 나는 거. 영어로는 크램프라고 그러는데 다리에 근육이가 이렇게 뭉쳐져 가지고 막 그냥 마비가 돼 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아주 우습게 생각했어요. 그냥 그러다가 좀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것이 거기에 숨겨져 있네요. 혹시 이 영상을 듣거나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혹시 기회가 되시면은 본인이 그런 쥐난 경험이 있다고 하면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거기에 의학적인 굉장히 중요한 그 시크릿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쥐가 났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물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신체에 물이 부족한, 그러니까 흐르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잘 흐르지 못하도록 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쥐가 났을 땐 물부터 먹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꼭 해줘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그 뭉쳐진 근육을 빨리 풀어줘야 돼요. 뭉쳐져 있는 그 근육을 풀어주지 않으면 그 근처에 있는 혈액들이 전부 다 뭐예요? 혈관이 좁아지겠지. 뭉쳐져 있으니까 거길 지나가는 그 혈관들이, 그러니까 혈압이 자꾸 높아진다는 거예요. 물론 혈압이 높아지는 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쥐가 자주 났던 사람들은 특별히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나서 저도 열심히 지금 근육 혹시 뭉쳐진 데가 없을까 좀 풀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 경험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물이 부족하면은 쥐가 날 수 있겠구나. 크램프가 생길 수가 있겠구나. 크램프가 생겨버리면은 그 주변의 근육들과 함께 그 혈관이 좁아질 수가 있겠구나. 의학적으로 그렇게 설명하니까 영적인 해석에 가까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부족하면은 그 사람은 쥐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풀지 않는다. 계속 문제가 벌어집니다. 쥐가 한 번 난 사람은 그거 풀지 않으면 계속 또 쥐가 나고 또 나고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해 주시는 거죠. 육신을 통해서도. 우리들의 삶의 가장 핵심적인 순서는 뭐냐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생명을 붙잡고 우리는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2절 오늘 읽었었던 말씀대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다. 예수님이 알려줘야만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다 보면
성령 하나님이 이것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세계까지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의 세계를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이 하나님을 아버지를 알게 될 수 있도록끔 도와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까지도 우리가 같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의 세계를 알지 못하면 바로 살고 올바로 사는 건 그건 다음 얘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바로 살고 어떻게 올바로 사는지를 무엇 알겠어요, 그 사람이. 우리가 도덕이나 철학을 갖고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피조물인데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나서 이 순서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알려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같이 도와주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활기차고 원동력 있게 할 수 있도록 이 모든 흐름의 역사를 조절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 누리게 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축복의 세계를 누리기 뿐만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진리 세계에 바른 것과 바르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알기 시작을 한다. 그때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이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은 선한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순서가 바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칫 잘못했다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것을 너무 등한시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다 보면 혹시나 예수님 중심이 또 흩어질 수 있을까 봐 오늘 그 얘기를 같이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눈 것이죠. 항상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영원한 세계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근데 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도와주시는데 그 중간에서 성령 하나님이 나를 항상 일깨워 주시는 것이다. 이 모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순서를 따라서 잘 이해해 가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것이 쥐가 나지 않아요. 이 크램프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막 뒤죽박죽 돼가지고 물 부족 현상이나 근육이 뭉쳐지니까 이렇게 쥐가 나서 아픈 것처럼 이 순서의 과정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신앙생활도 균형을 잡지 못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아하, 항상 문제가 벌어지면 예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중간에 우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계속 깨닫게 하시고 능력 있게 살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십니다. 이 모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과정들을 항상 소중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승리하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세계의 실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중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모든 하나님의 세계가 열어지는 이 엄청난 축복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